예, 예배란 무엇인가 22번째 강의입니다. 예, 우리들은 예배란 무엇인가 해서 시작하는 말과 예배의 일반적인 관념, 구약시대 예배, 그리고 신약시대 예배.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만 정리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한 시간을 따라보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먼저 계속 우리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5번째 바로 성도 신약 시대 예배 가운데서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에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제 신령한 예배 생활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서는 어떻게 강론집의 마지막 해석은 여호와 계시 중심적으로 성신학에서는 이 신령한 예배분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에 들어갑니다. 신령한 예배의 생활입니다. 12장에서 16장. 자, 강론집이 있으신 분들은 강론집을 참고하시고요. 자,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 쓰심을 신령한 예배의 생활에 의해 증가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2장은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에 의해 증가하시는 내용이고 13장은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에 의해 증가하신 내용이고 14에서 15장은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에 의해 증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에서 16장은 전도에 합력하는 생활에 의해 증가하신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 신령한 예배 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핵심적으로 말하라 하면은 자 이겁니다.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 그리고 자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그리고 전도에 자 합력하는 생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누고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요. 이렇게 신령한 예배 생활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암기하고 알았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실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이제 익혀보자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과연 이것이 강론집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 계시라면 이러한 은사 실행하는 생활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이런 모든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 자체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확증하는 내용인지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에 합력하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 부분도 또 뭡니까? 우리가 결국 신령한 예배 생활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대처해야 된다. 이 사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에 합력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무슨 신령한 예배 생활이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먼저 로마서 11장 36절에 해가지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를 전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끊임없이 이 부분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을 만물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성경 해석의 이거 원리 명령문 해석법에서도 분명히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언약으로 모든 것은 피조자와 상대자, 절대자와 무능자의 관계 속에서는 언약의 형식으로 되긴 되는데 계약을 맺지만은 그것이 절대자와 무능자의 관계 속에는 그 언약의 내용의 성취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언약하신 당사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단독적인 처리의 결과로 이해가 된다. 예? 그래서 이 언약 실행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능자인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무슨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의지로 다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조물이고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진액을 받아 먹고 사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붙였을 때 우리가 이런 은사도 발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가지고 약자도 돌아보고 또 전도에 합력하는 생활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더라도 또 내용을 들어가면은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진짜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진짜 속 마음에는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있고, 나타난 생활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언제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주를 품고 섬겼냐고,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라도 어차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면 다 어기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해가지고 다 하려다가는 틀림없이 하나에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발장 도루묵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도대체 그렇다면 성경의 신령한 예배 생활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뭐 한다는 내용요? 살아계신 여호와를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지, 자, 이제 강론들 근거로 한번 확정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바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는 말은 바로 구약의 언약을 누가 오셔서 예수가 먼저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건 똑같이 성취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언약을 성취한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작정, 모든 것은 창세전 작정이죠. 작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약에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고요? 바로 레위기 1장에서 10장. 그래서 일찍이 요한에게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여 준행하도록 섭리하셨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행하더라고 말씀을 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 그냥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세워가지고 그냥 모세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로만 알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내용을 누가 어떻게 성취하냐 그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뭐냐, 바로 에이스 나는 장면이, 먼저 레위기가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이 레위기가 있기 위해서는 이미 율법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 가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세를 주고 너희들 이미 그것을 같이 죽었다 그래서도 함께. 그래서 세를 주고 난 다음에 어디 다시 이제 태어나 가지고 광야에 와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주는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율법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전에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당시에 섬기던 그런 신들 섬기지 말고 이제는 힘도 없는 너희들 말하면 말 듣지도 안 하고, 그죠? 그런 말도 못하는 그런 짐승들, 그런 형상들 섬기지 말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의 존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음성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고 직접 능력과 표적으로 막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참신인 바로 나를 섬기라 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런 안식일을 쉬지도 못하고 너희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나름대로 그런 형태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뭐하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로 이제 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뭡니까? 규제를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예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로 어떤 신분이? 종에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이제는
그 옛 습성을,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당연히 이제는 아버지를,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이방신이 너희들 아버지였다면은 너희들 먹여 살려주는, 이제는 누구? 진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생물들을 먹여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라. 그래서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자, 그래서 모든 윤리와 규례와 법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 제사 규례 이런 것을 줬는데 이것이 뭐냐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 속죄제, 속건제, 각종 제사 규례, 너무나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이것이 전부 다 하나잖아요. 결국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이나 짐승이나 할 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태워드리고 여러 가지 붓고 여러 가지 모든 또 뭡니까, 부어서 드리고 또 뭐 태워서 드리고 빻아서 드리고 전부 다 짐승이나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느냐?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로 너희들이 온전한 누구 것이 되었느냐? 바로 너희들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런 희생을 제물로 드리지만은, 물론 감사의 제물도 있습니다. 한목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죄 때문에 먼저 소재를 많이 드렸잖아요. 죄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뭐 너희들의 모습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항상 이제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각종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는 뭐라고요? 옛날에 그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이런 방식대로 거룩한 백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애국에서는 이제는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희는 뭐라고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자, 이런 의미로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 한마디로. 네, 신분의 변화.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 생활은 바로 구약의 이런 모습들은 그나마 왜 이런 모습이 있었나, 지금 그걸 설명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상체 뭐라고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섭리하셨다. 예. 그래서 이제는 바로 우리가 성도의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이러한 언약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그대로 우리가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누가? 바로 예수가 오셔가지고 성취하실 내용이고, 예수가 온전히 자기 지체로서 온전히, 그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모든 제물이 내가 드려졌고, 이제 이번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누구와 함께, 내 스스로 혼자 단독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의 지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언약이, 예?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이 언약을 예수께서 성취하셨고, 이번엔 누가요?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성취하실 내용이다. 자, 신령한 예배 생활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은 뭡니까?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하시고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부분이 성취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 때에 구체적으로, 예? 은사를 실행하고 상황에 대처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전도에 합력하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해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삶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은사를 발휘하든 상황에 대처하든 약자를 보호하든 진짜 전도에 합력하는 생활을 하든 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성령께서 어찌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진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모형으로 말씀하시더니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이번엔 누굴 통해서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또
나 같은 존재가 감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실시하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만인한테, 지체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구나. 또 직접적으로는 나에게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예배 생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번에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내 모습. 나 같은 이런 존재를 감히 진짜 여기 속할 수도 없고 감히 내가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겠죠.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하는 신령한 예배 생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살아계신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뭐라고요? 이 내용이 성취해 주신 것이다. 이 내용이요. 역사적으로 성취해 주신 내용이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스 이 부분을 제가 읽고요. 한마디로 기절초풍했다고요. 이게 무슨 논리냐고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그동안에 예? 언약 성취라는 말은 들었지만 진짜 이렇게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예수가 성취하시고 또 성령이 이래 성취하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신학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강의는 감히 어떤 흉내도 못 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들어봤지만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강의는 없어요 지금. 예? 수송 내용은 분명히 내가 이제 다 읽어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당연히 로마서 부분도 거의 뭐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 여호와 계시로 언약하시고 성취의 구조 자체로서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성을 전달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참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이제 또 이 저자를 통해서 이런 성경 신학을 접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행운이고요. 또 이러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수많은 또 이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다른 분들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사에서 남기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같이 확인하면서 더 우리의 이 성경 신학이 또 위대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만큼 또 확신이 드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뭐하는 기회가 된다고요? 네. 끝까지 이 성경신앙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구나. 너무나 감사하지요. 뭐라고요? 그 쓰임에 받는 우리들 각자의 은사가 발휘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전체 설명을 이제 다 했고요. 전체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신령한 예배 생활 12장에서 16장 또 가운데서 12장 부분입니다. 이제는 로마스 12장 부분만 또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까지. 자, 그래서 12장 부분은 또 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강론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됐어. 다 이렇게 강론집이 금방 설명한 대로 이것이 전부 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뭡니까? 은사 실행하는 생활이잖아요. 은사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체 은사들을 실행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일찍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러한 증거는 요한님께서 상선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항상 창세전 작정, 언약. 제가 왜 작정, 언약을 끊임없이 여기다가 색깔을 진하게
예, 표시하는지 압니까? 이 개념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볼 때마다 이 12장은 한마디로 뭐냐?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성취해 주신 것이다. 성취해 주신 거. 이거 개념 잊어버리지 말자고 내 스스로.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제가 강집에 나오는 글자를 내 나름대로 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다 색깔을 진하게 하고 바탕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안 그러면 이게 일일이 읽어보면 한눈에 저는 그게 잘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항상 읽을 때마다 계속 모든 책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강의할 때마다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놓치게 되거든. 또 본문에 들어가면 그냥 이 서론을 놓치고 또 들어가면 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 생활이다. 예배 생활만 강조하니까. 다 못 산다고 제가 얼마나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앞 강의에서. 계속. 그 중에 어차피 하나도 못 사면 다행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걸 그렇게 사라고 강조합니까? 예? 그래서 그 산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한 거 있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거 몇 개 잘 했겠, 뭐 수백 개 잘 지켰다가 613개 항목 중에서, 그죠? 어차피 뭡니까? 그 600개 잘 지킨 사람은 이 대단히 칭찬하고, 그 중에 한두 개 지킨 사람은 뭐 칭찬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큼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은사만큼 그냥 발휘하는 거. 한 달란트부터 5달란트 맡긴 비유 있잖아요. 한 달란트 준 사람도 그 한 달란트에 그냥 충실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 이거 왜 더 3배, 4배로 못 남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만 남기더라도 잘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갔으니까 2달란트 남겨도 잘했다. 5달란트 갔으니까 5달란트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10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그 수량,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칭찬은 그냥 하나님 맡겨준 그 은사대로 그대로 사는 것을 칭찬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바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613개 중에서 600개는 그대로 지키면 살았다. 자부심 갖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만큼 그 하나님 은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뭔 내가 거기서 내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고, 어떤 선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 살면은 난 이 정도는 살아야지 적어도,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거를 내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 순간 이미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 모든 삶은 각자가 주어진 대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건 뭐냐? 12장 내용.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하시니까 구약이 언약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이 나오는 거예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버살렐과 올리압을 불러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성막과 회막 및 성구들을 제도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에 의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로 교회의 머리들인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은사를 실행하도록,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예.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라고요? 이미 우리의 삶은요, 바로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뭡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 이 삶을 누가 1차적으로 성취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가 성막과 해막과 성구들을 제자한 거 누가 했다고요?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기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았죠. 예. 아무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말씀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전을 허물어라, 저거 내가 짓겠다. 전부 다 교회를 세운 거, 이스라엘 민족 세운 성전 저거 다 자기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배란 무엇인가 해서 어,
고대 족장 시대부터 그죠? 국가 형성 시대 그리고 뭡니까 왕정 시대까지 이 세 가지에서 그죠? 어떤 돌대단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왕정 시대는 성전에서 변형됐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단들이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배웠습니까? 네, 확인했잖아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제사 형식 이런 것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장차 누구 얘기냐? 참된 지혜로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바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런데 부설레가 올레압이 이를 교회를 아니 성막을 제조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사 이렇게 세웠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스스로 육신을 입은 모습의 지혜로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가르치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 성령께서 모든 거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대로 예수가 성취하셨고 이번엔 누가요? 이제는 교회들로 하여금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을 하도록 섭리하셨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머리에 붙은 지체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령한 예배 생활도 그죠? 은사를 실행하는 이 생활도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 때에 내가 비록 하나의 은사를 받았든 두 개를 받았든 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소중하기 때문에 뭡니까 오른손 왼손이 크고 작고가 됐습니까? 오른 엄지손가락 물론 굵고 가늘고 힘도 있지만은 같은 지체로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하나님의 기운 힘입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지체에 속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사실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은사를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를 보면 이 땅에서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누구보다도 엄지손가락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 아니죠. 왼손보다 오른손이 아무래도 무거운 거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밥 먹는 건 똑같아. 거의 밥 먹을 때 오른손 먹고 일할 때도 그 오른손 많이 하잖아요. 왼손은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뭡니까 내 몸칼 때 오른손과 왼손을 내가 스스로 차별합니까? 내가 옷 입을 때 야 너 오른손 일 많이 하니까 넌 좋은 옷 입어 그 추우면 안 되니까 따뜻한 옷 입고 왼손은 뭐 그냥 대충 너는 일도 안 하고 별로 힘도 없으니까 그냥 너는 별로 더워도 되고 옷도 흐름한 거 입어도 되고 아니잖아요. 똑같이 입잖아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뭡니까 똑같이 먹고 또 먹었는데 어디 뭐 영양분이 똑같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바로 지체의 원리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이게 전부 다 머리로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죠? 내 모든 역량과 나의 은사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면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참으로 놀랍죠. 이러한 논리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을 위해 또 자기 나라, 자기 어떤 국가, 어떤 단체, 자기 지방 속한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은요.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과 지역과 사회와 가정과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다. 세상에.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된 머리의 지체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낌없는 삶을 베푼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면.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을 때 내가 이 안에 속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원리에 속했다는 거 너무나 행복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차도 뭐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고 뭐 은사가 많으니까 높고 뭐 적으니까 뭐 약하고 이런 개념이라면은 이게 뭡니까 이 안에서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사실 폐는 뭐 우편 앉아라 좌편 앉아라 뭐 24 장로들이 주위에 멸관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저는 이제 거기 인간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지금 이 세상의 표현,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가장 잘 납득할 수 있게끔 표현이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거기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기록할 때는 그죠? 그때는 신령한 상태가 됐겠죠. 이제 갔으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또 기록하려니까 뭡니까? 다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깨닫게 했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그동안에 배운 것은 육신의 그 과정밖에 아니니까 표현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육신으로 본 그동안 지식과 아는 거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바울 같은 경우는 도저히 나 표현 못 하겠다 하늘에. 예,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지만 도저히 표현 못 하겠다. 예, 너무 다 깊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식의 부유함이여 가히 청량할 수 없다. 우리는 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로마서를 외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분명히 하늘에 본 생생히 보고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보고 이제 자기가 기록했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서 또 보고 환상을 보고 기록하라 하니까 또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도 사실 자세히는 기록 안 했죠. 그 본 형태 아마 뭐 같더라 무슨 형상 같더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뭐다는 표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최대한 아름다운 본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보화로 가득 차고 어쩌고저쩌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하늘의 세계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영으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보여준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런 일하면 하늘나라는 유친할 수 있죠. 충분히. 그죠? 그 정도로만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지금까지 일단 12장에서 은사 실행하는 생활은 뭐냐? 이것이 바로요.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예수가 성취하시고 이건 누가요? 성령께서 성취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대로 발휘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장.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뭡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그 시대에 맞게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그 시대의 상황을 네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거 불의에 막 울분을 가지고 이거 뭐냐 막 그게 아니고 안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선지자들이 다 반항하면서 독립운동 해야 됐잖아요. 안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도 안 하고 그 일제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비겁한 존재가 됩니까? 세뇌라 그러고 말이면 다른 사람은 다 지금 반항하고 난리진데 예수님께서는 뭐 가해사님께서는 가해줘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답니다. 저도 한때는 몰라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막 그 노조에 가입해가 한 1000명은 안 되면 안 그렇게 되고 있으면 좀 큰 회사였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막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주장한다고요. 들어가지고 임금 쟁취한다고 진짜 막 말없이 아무튼 한때는 빠져가지고 그런 생활도 해봤지만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자, 그것은 뭡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를 든 거예요. 다니엘 봐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제국들, 전부 다 5대 제국도 나오는 거 뭐, 그 당시에 모든 제국에 누가 복종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제국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제국 아래 들어가지고 계속 힘들게 노예 생활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5대 제국을 거쳐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 종살이 했겠느냐고. 바로 그것은 뭐 그 상황에 대처하는 거야. 그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따라가지고 너희들은 뭐 이미 작정한 대로, 예? 출애굽기서 말한 대로 이미 뭐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너희는 뭐 흩어가지고 종살을 거 예언해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당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을 줬기 때문에 이 시대 세상 통치 권사들에게 다 권력을 넘겨줬잖아요. 사탄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벗어나는 건 누가 하느냐? 바로 마지막에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오실 때 뭡니까?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천년 왕국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때. 그래서 우리가 자, 그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그대로 굴복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처하니까 뭐 총칼 갈고 대항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6장에서 12장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 자체가 13장의 가르침 자체가 그대로 너희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대로 복종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4장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은 뭐냐? 자, 14장도 이렇습니다. 약자를 판단하지 말고 약자를 사랑함으로. 자, 판단도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왜 약자를 판단하면 안 되느냐? 모든 약자의 분량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모든 것은. 그리고 바로 구약에 이것도 단순히 교훈으로서 적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훈은 이미 어디에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고아와 가부를 비롯한 나그네를 보호할 것을 명하셨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신명기에서 왜 고아와 가부 나그네 보호하고 살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잘 아시는 대로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나그네 고아 가부들을 보호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 애굽에서 종살했던 그 너희들을 죽음 가운데서 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방편이 뭡니까? 율법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살면서 뭐 하는 거?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인데 신령한 예배 생활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바로 항상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만이 나도 모르게 남에게 베푸는 바람이 생기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푼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이것도 뭐냐? 바로 구약에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비롯한 나그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똑같이 이번 모세의 가르침은 장차 누가 가르쳤고 바로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다들 약자를 보호하고 똑같이 그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쳤고요. 이번에는 또 마지막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가르침으로 성취하신 내용이다. 예,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증거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권면함으로 성취하신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섭리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을 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참 놀랍지요. 이것이 그냥 바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놀랍죠.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 작정하신 언약하신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상 성취해줬다. 도대체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이것을 도대체 뭐 말끝마다 전부 다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다.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이런 관점으로 구약 자체를 보면서 이것은 진짜 언약이고 누가 성취할래요? 그리스도가 성취할 관점으로 안 보면요. 이 성경이 전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가 성취할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취하셨고 이건 누가 오셔서 바로 성령이 오셔서 똑같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택한 백성들한테 지체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들한테 그대로 가르침으로 또 그대로
실질적으로 또 생활하게 함으로 성취하실 내용이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그네를 보호하고 하부를 도와주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살면서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구약에서 애굽에서 종살아된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 감사가 되겠죠. 그걸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 기억하는 마음 없이 뭐라고요? 그냥 보니까 불쌍해. 그래. 내 일부 11조 떼가지고 줬어요. 나눠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기부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래 한다니까요. 그거는. 뭐가 다릅니까? 그거.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똑같은 그 행위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부하는 행위나 구제하거나 적선하는 얘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같은 행동이라도 차이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편으로 나오니까 그 행위가 나오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나.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주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받는 사람보다도. 있어야 뭐를 도와주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을 가진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진 게 복된 것이 아니고요. 그거 가졌다고 결코 복이 아닙니다. 왜? 한번 보시라니까요. 구약의 인물들. 예? 거의 다 물질을 가짐으로 말면서 뭐 됩니까? 환경과 여건이 되니까 거의 다 인간들은 뭐예요? 타락한다니까요. 돈 없으면 타락도 뭐해? 나쁜 짓도 뭐 한다니까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현상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기도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인간은요. 부하게 되면은 안위를 누리니까 뭐 편안하게 좋으니까 뭘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유를 도와주겠습니까? 예, 그냥 나를 누리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바로 물론 또 누리는 자체가 나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부가 있어야지 뭡니까? 내 육신의 소욕도 참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진짜 없으면요. 그래서 어떤 분 뭐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잠깐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실제 한번 굶어 보기도 하라. 예? 실제 한번 굶어 봐라.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얼마나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중하게 되고 참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한번 근본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좀 고차원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좀 고급화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저급화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물질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있음으로 말면 오히려 또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요것과. 자,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거 아니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대로 또 다 우리는 사니까 또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너무나도 또 감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제 결국은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 이런 것을 돕는 이 자체가 뭐냐고요? 바로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삶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고 또 이것을 또 우리들도 지금 뭡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도 과거에 그런 존재였는데 종 같은 진짜 노예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러한 물질과 이런 것을 줘가지고 바로 약자를 볼 때마다 처량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가르는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만 끝난다면 진짜 하나의 가련하고 측은해가지고 적심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나도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한 존재였고 나도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만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지체가 된 동시에 내 혼자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체가 된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구?
지금 가난한 성도, 약한 성도가 뭡니까? 똑같이 뇌지치잖아요. 뇌지치. 그러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뇌지체에 그냥 그 도움이 가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힘이 있으니까 약한 왼손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지체가 되었네. 내가 진짜 예수 지체 맞네. 예? 지체가 아닌 사람은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라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말만 뭡니까? 교회다, 교회다.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진짜가 지체가 되면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로 당연히 지체니까 뭡니까? 오른손이 왼손이 보이고 내 몸 일일이 내 몸을 나도 모르게 살피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발톱이 자라는 거, 뭐 심지어는 어떻게 가시 하나 박히더라도 다 알잖아요. 내가 다 알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돌볼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지체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진짜 너무나 좋죠. 이 교회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 생활의 모형을 여기서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거. 천국 아닙니까 이거? 이거만큼 좋은 관계 없습니까 세상에. 전혀 이권 따지지 안 하고. 왜? 자기 몸인데 무슨 이권 따지겠습니까? 왜? 내가 오른손 일했는데 도와주면 저 왼손이 언젠간 나를 한 번쯤 도와주겠지 이 생각합니까 이 오른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언젠가는 좀 도와주겠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안에 지체가 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내 가진 모든 은사, 내 가진 지적인 것들, 내 가진 육체적인 것들, 내 가진 모든 물질적인 것들, 내 가진 모든 환경적인 것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더라도, 형제를 위해 바치더라도 전혀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마음이 생길 겁니다. 상관없어요. 아무런 대가하지 않더라도. 왜? 뭐기 때문에? 지체기 때문에. 오른손이 평생 밥숟가락을 떠가지고 힘들게 밥을 먹였을지라도 누가 왼손에 대해서 내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 불평불만 갖지 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체 원리입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고.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여기에 지체로서의 원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지체의 원리다. 뭐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이해해보면, 지체의 원리만 이해하면은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모형인 동시에 진짜 참된 그 생활이구나. 그래서 당연하게 뭐 말 필요 없죠. 나그네, 과부 자연스럽게 지체라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은사를 발휘하게 된다. 돌보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내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리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지체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이다. 이건 뭡니까? 이방 용납하는 것은 복음 전거제죠. 이방 지역 전도에 합력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지금 유튜브를 강의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 선거에 그냥 합류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 은사가 내가 깨달은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뿐이에요.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을 용납하는 거. 내가 직접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그런 여건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거짓말이고 지금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 관계가 형성될 때는 하기도 하고, 지금도 다니면서 전도를 좀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해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할 게 너무나도 많고 하니까 심지어는 막 운동도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직장 다닐 때나 아침 저녁 출근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는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인간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제는 한 시간 피면은 일부러 마음 먹고 장기간을 바라보고 진짜 해야 된다. 왜? 웃으면 내가 좋지만 조금 더 이것도 하나님 주신 한계니까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100% 실행은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아마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제 꾸준하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뭐냐, 바로 이방 전도에 합력하는 생활이 된 거죠, 모습이. 그래서 점점 우리 모습 자체가 결코 아깝거나 뭐 아끼거나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이 복음 전거에 협력을 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참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진짜 절감합니다. 진짜. 이야, 이거는 뭐 내 인간의 의지로서 내가 언제부터 네가 뭔데 언제부터 그런 삶 살았다고 자부하느냐고. 예?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좀 못하는 사람 보면 뭐 좀 저렇게 인간 이상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 뭐 하는 사람 보면은 좀 저렇게 살기를 바라기도 하고 왜 지금 뭐랄까 교회 협력도 하고 이래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언제부터 그런 삶 살았다고 그런 생각까지 항상 저는 그런 자책을 하고 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내가 언제부터 이 삶 삽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저. 어, 마음뿐했지, 그냥. 뭔가 모르게 그래도 직장 생활할 때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내가 언제 죽기 전에 한번 모든 거 다 어떻게 어떤 생활이든 간에 한번 해볼까? 전념을 해볼까? 마음은 먹었지만 현실이 안 되잖아요, 현실이. 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걸 하면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항상 반성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전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도 안 듣고 뭐 전도도 안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반성을 하는 게 있어서 참 너는 언제부터 그래 살았다고 이제 몇 개월 됐냐고 스스로 저한테 항상 반문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들은 바로 이방을 용납하는 이 생활 자체를 통해서도 항상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전부 다 머리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살게 하는 그 마음을 주니까 이래 하는 건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은사 분량만큼 견딜 수 없다니까요. 합리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 연보를 강제하거나 하라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면요. 이거를 뭐 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목숨을 내걸고 사도 바울이 말리도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잖아요. 어. 다들 가면 죽습니다 말했지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다 말렸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다 말렸지만 예?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말리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어땠습니까? 막상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복된 거죠, 한마디로. 복된 줄 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을 용납하는 이 생활 자체도 내 스스로가 잘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협력하라, 노력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대로 그냥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을 그대로 가르쳤듯이 이번 누가? 성령께서 와가 똑같이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과정 속에서 뭡니까? 똑같이 구약에 하면서 즐거움을 한 것처럼 똑같이 신약에 와가지고 성령께서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찍이 여호와께서 신명기 32장 43절에 모세로 이방을 향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하여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방과 함께 즐겁게 어디에 바로 그리스도 이 제사에 화목제 다 동참해가지고 함께 즐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동참해서 같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택한 백성인들인데 그런데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제물을 나눠 먹고 그것이 뭐냐? 그러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게 지금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과 같이 즐거워하면서 재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 복음을 협력에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은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전도에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가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약이 언약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해주는 현장에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했다는 거. 자, 그래서 모든 것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15장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의 생활의 결론은 예배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나 이것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를 드리는 길을 명하여 준행하도록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이는 상세성 작정 영원하신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자, 그리고 성취해 주시로 뭐라고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 실행하는 생활과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과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과 전도에 협력하는 일상의 생활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모든 종합적으로 정리입니다. 그 과정을 다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동안 서론 처음 시작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앞 내용을 조금씩 계속 설명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에서는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란 천국 생활의 모형이다. 구약시대의 예배, 곧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면은 일단 뭐라고요? 예배란 천국 생활의 모형이라는 거.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예배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지금 지체로서 지체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놀랬다 했잖아. 이런 모습이 어딨습니까? 지체의 관계. 예? 왼손과 오른손이 하면서 하나 이권 없이 평생 혼자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왼손을 탓하지 않는 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실제적인 모든 것은 뭡니까? 영양분이 골고루 다 간다는 거. 이런 원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천국의 모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뭡니까? 분명히 뭔가 모르게 뭐 상급도 있다고 표현하게 하니까 칭찬한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지만 뭐 오른쪽 왼쪽 자리도 있고 보좌도 있고 뭐 일단 이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는 뭡니까? 천국에는 성전도 없고 뭐라고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뭡니까? 전부 다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는 거예요. 와, 지체가 되고 하나인 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신령한 어떤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이미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입체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인 동시에 또 동시적으로 또 각 개체로서 표현이 되니까 성국 자체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야 너무나도 신기하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예배란 건 천국 생활의 하나의 모형이다. 구약시대 예배 곧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면, 자, 신약 교회의 사도 및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량대로 생각하고 은혜 받은 대로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삶의 영적 예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구약 예배 곧 제사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 현장인 것이다. 자, 제가 구약의 모든 예배를 신약 시대에 그대로 성취될 내용이라 설명드렸죠.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죠? 모든 시대별로 모든 예배 자체가 족장 시대 때부터 형성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까지 모든 그 예배는 장차 신약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취할 모형 예배다. 자, 또한 이것은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역사에 계시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실 영원한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10절을 근거로 잡혀 있습니다. 강론집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마지막 45번에 근거를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 파란 글씨는 사실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까만 글씨는 전부 다 이제 그대로 예배란 무엇인가 있는 말이고, 이 파란 글씨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 내용 것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쉽게 이해하기 같이 넣은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란 천국생활 모형이다. 구약시대의 예배 곧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면 신약교회의 사도 및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영적 예배는 머리 대신, 그래서 제가 신약교회 성도들의 지상교회 예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분량대로 생각하고 은혜 받은 대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영적 예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구약 예배 곧 제사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 분자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장차 천국에 가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실 영원한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자, 이것은 조금 변형돼가 제가 설명드렸네요. 아마 현장이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역사에 계시된, 그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실 영원한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 내용은 한마디로 바로 지상교회에 드려지는 우리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체라는 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된 머리의 지체로서 함께 드려지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뭐라고요? 천국 예배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의 모형이다 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진짜 지체가 핵심은 지체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이 신령한 예배의 삶들은 장차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진짜 지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릴 것이라는 모형적인 예배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란 무엇인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무엇인가의 항목 하나하나가 다 바로 독립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성경에 수많은 어려운 내용들, 명령문 나오는 거, 너희 행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이런 모든 내용들 전부 다 바로 뭐냐? 지체의 원리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결코 너희 행함에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교훈의 의미로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용어로서 표현한 내용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동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속성을 끊임없이 매 순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와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찬송이란 무엇인가에서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근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결국은 마지막에 찬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도 내 스스로가 주체가 돼가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온전히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의지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면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육신 껍데기만 고작 그냥 움직이니까 움직이고 팔이 벌리고 다리가 움직이는 거지만 실제 우리 내면 속에 들어가면 생각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 내면적인 생각하는 거,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나니까 하는 것이고 말이 나오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몸만 보더라도 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 먹는 것부터 아니 내가 출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이 육신이 자라기까지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그 씨앗이 정자와 난자의 씨앗이 서로가 만나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 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저절로 이 몸이 형성되었습니다. 나의 의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가 비록 형성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몸속에는 끊임없이 저절로 이 음식이 묻어가지고 각자 영양소 분해하고 각자 피로서 보내어지고 또 수많은 세포들이 지금도 수십억, 수백조의, 수억의 세포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는 각자 스스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거나 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들은 진짜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지금 현대 이러한 모든 그 세상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지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려움에 부닥치지만 이제는 오직 모든 것이 로마서 11장 36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세상 만물을 볼 때마다 저 현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생활까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내 모습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이 강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